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위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네, 위기입니다. 그래도 승리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할 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은 좋지 못하지만 저는 운동을 즐겨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이렇게 팀으로 양 팀을 나눠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팀으로 운동을 할 때 실력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족구화를 신고 족구라는 경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음료수 내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실력이 정말 중요한데 나의 실력이 중요한데 팀으로 이렇게 경기를 할 때는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팀에 속하는가입니다. 때로는 실력이 부족해도 실력이 나는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제가 족구를 잘 못하거든요. 다리가 짧다 보니까 이 족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력이 없어도 또 내가 전혀 가진 실력이 없어도 편을 잘 먹게 되면 종종 이기는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중에 김민중 강도사님, 정대준 목사님, 정천훈 목사님, 진상욱 목사님 이렇게 빠따라고 하는데 굉장한 실력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편을 잘 먹게 되면 종종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경주하는 경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와 이 믿음의 삶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운동 경기는 편을 잘 먹으면 이길 때도 있고 또 제가 구멍이 되면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는 이 믿음의 경기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100%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와 이 믿음의 경기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운동 경기는 아무리 좋은 편을 먹어도 이기는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는 경기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경기는 언제든지 100% 이기는 경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경기를 함께 경주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한편이 되시고 우리가 한편이 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여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을 계승해야 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그 생명의 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을, 다음 왕위를 지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핫깃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이 핫깃이 아도니아가,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는 자기의 편을, 자기의 사람들을 한두 사람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요압은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이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아도니아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아도니아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제외한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다윗 왕의 신하들 중에 힘이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청하여서 자기 편에 세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는 지금 서열상 순번상 1순위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 길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순번으로 따지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왕의 순위에 1순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서열상으로, 순번상으로 가장 왕위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아도니아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다른 왕자들, 그 아도니아의 형제들인 왕자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된 자들 중에 대부분의 유력한 자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위기, 여론, 힘, 대세가 아도니아를 힘있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 왕의 보좌까지는 한 걸음, 아니 반걸음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왕의 자리가 바로 아도니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아도니아의 진영과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선 두 진영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은 급박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일사천리로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또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솔로몬과 나단의 진영입니다. 바세바의 진영입니다. 이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누구 쪽으로요? 누구 쪽으로요? 아도니아 쪽으로요. 아도니아가 순번상 서열상, 총사령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들, 다른 모든 왕자 형제들,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섬겼던 대부분의 신하들이 지금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도니아의 진영과 솔로몬의 진영이 치열하게 이렇게 대립구도를 펼치고 있는데 거의 승리할 것만 같았던 아도니아의 진영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거의 수세, 열세에 몰려있던 솔로몬의 진영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의 보좌에 거의 99% 가까이 근접했던 이 아도니아의 진영은 왕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완벽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위기, 여론, 힘, 대세 모든 면에서 열세, 수세에 몰려있던 이 솔로몬의 진영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므로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진영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진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진영이 서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진영과 솔로몬의 진영입니다. 대세인 아도니아를 따르는 진영과
수세에 몰려있는 솔로몬과 나단의 진영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각 사람은 아도니아 아니면 솔로몬 둘 중 하나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 즉 아도니아 편은 아도니아의 진영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편은 솔로몬의 진영에 서 있습니다. 두 진영에 서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 자신이 따르는 사람 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영에 내가 서 있는가를 통해서 나는 누군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의 진영과 솔로몬의 진영, 두 진영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위기는 분위기일 뿐입니다. 분위기는 분위기일 뿐입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의 진영과 솔로몬의 진영, 이 두 진영에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거의 승리를 눈앞에 지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희열과 기쁨과 잔치적인 이런 분위기고, 한쪽은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세인 진영과 열세인 진영, 완벽한 기회를 잡은 듯한 진영과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한 솔로몬의 진영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여론을 보면, 힘과 쪽수를 보면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는 분위기, 아도니아가 승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막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분위기는 분위기일 뿐입니다. 분위기, 여론, 힘과 대세, 쪽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분위기, 여론, 대세,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진영이 결국 승리했는가, 중요한 것은 어느 진영에서 결국 왕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진영에서 왕이 세워졌을까요? 솔로몬의 진영에서 왕이 세워졌을까요? 분위기가 어느 쪽이었다고요? 대세가 어느 쪽이었다고요? 여론이 어느 쪽이었다고요? 힘과 쪽수가 어느 쪽이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진영에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 1장 4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왕으로 삼았다고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누가 왕자에 앉아 있습니까? 솔로몬이요. 53절입니다.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니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누가 봐도 아도니아, 여론은 누가 봐도 아도니아, 대세는 말할 것도 없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말 그대로 분위기일 뿐이었습니다. 분위기와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분위기는 분위기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론은 왕의 지지입니다. 결론은 다윗 왕의 지지입니다. 분위기가 어떤가, 대세가 어떤가, 여론이 어떤가, 쪽수가 어떤가, 이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뭐라고, 대세가 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의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이 일, 이 대세인 아도니아 진영과 수세에 몰려있는 이 솔로몬의 진영 가운데서 다음 왕을 세워지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도 아니었고, 대세도 아니었고, 여론도 아니었고, 쪽수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다윗 왕이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은 아도니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승리를 목전에 둔 아도니아의 진영을 승리의 목전에서 주저앉게 만든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대 총사령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 다윗 왕을 섬겼던 유력한 대부분의 신하들을 자기 편에 세웠던 아도니아,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이 아도니아, 분위기상 절대로 왕이 되어야만 할 것 같던 아도니아를 승리의 목전에서 몰락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불리한 진영, 수세에 몰려있던 이 솔로몬의 진영,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대단한 아도니아의 진영과 볼품없어 보이는 완전히 수세에 밀려있는 이 솔로몬의 진영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든 것입니까? 완전히 이런 분위기에서 완전히 이런 분위기로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분위기, 대세, 여론은 다 아도니아의 진영이었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렇게 반전을 이룬 것입니까? 결정적인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지지, 다윗 왕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이 아도니아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 하였거든요. 이때에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당신도 위험합니다. 지금 속히 가서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리고 다윗 왕이 이전에 밧세바 당신에게 이야기하였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이전에 솔로몬을 내 뒤를 이어 왕을 세우겠다고 한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 대로 내가 오늘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모든 우세함과 유리함을 한 방에 무너지게 만든 것은 다윗 왕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의지였습니다. 다윗 왕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열세와 불리함을 한 방에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윗 왕의 뜻, 왕의 생각, 왕의 결론, 왕의 지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진영은 이 오늘 성경에서 아도니아의 진영과 솔로몬의 진영, 사람들은 어느 진영인가 서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진영일 수도 있고 솔로몬의 진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위기가 막 이렇게 한쪽은 한껏 달아오르고 한쪽은 거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누구의 뜻대로 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했던 다윗,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다윗, 아무리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분위기, 여론, 편들을 다 내 편을 만들어서 될 것 같은데 아도니아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지지가 빠진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진영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또 배워야 될 교훈들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과 죄와 세상을 따르는 이 세상의 이 세력들은 항상 적대적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 영적인 전쟁은 항상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세상과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말씀과 세상,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라는 둘 중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편을 먹어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늘 이런 영적 전쟁, 대결 구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경우는 분위기, 여론, 대세, 쪽수는 세상 쪽이 언제나 유리해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들이 그러했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은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심지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 여론, 대세, 쪽수는 세상 쪽이 많이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들이 그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가 막 세상 사단에게 확 잡아 먹힐 것만 같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던져질 때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 굶주린 사자에게 막 잡아 먹힐 것처럼 분위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사이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아다리가 돼가지고 진퇴양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분위기는 거의 완전 망하는 분위기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분위기인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물맷돌을 들고 섰던 소년 다윗의 모습이, 분위기는 항상 저쪽이 유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커다란 세상과 싸워가는 우리들, 또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점점 막 확장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점점 위축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여해야 됩니다. 뭘요? 분위기는 분위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넘어가도, 여론이 그래도, 대세가 그래도, 내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이 그래도 분위기는 분위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못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아직 하나님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의 수세에 몰려 있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재판 과정을 이 성경 가운데서 수없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지를 이미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끝까지 진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남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남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것 따라 살면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합니다. 100% 이깁니다. 99.9999 no! 완벽하게 100%. 1000%가 있다 친다면 저는 1000%를 말하고 싶습니다. 분위기를 따라, 여론을 따라, 대세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다윗과 솔로몬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믿음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더욱 누리고 더욱 풍성히 누리고 더욱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